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30장에 보니까 이 다윗 공동체가 사실 급습을 받았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또 물건들을 다 빼앗깁니다. 이 아말렉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이 대적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급습해서 다시 다 찾아오는 그런 장면. 그래서 부솔 시냇가로 돌아오는 장면이 30장 장면입니다. 왜 이 시냇가로 돌아왔을까? 이 대적 아말렉을 추격할 때 맹추격을 하니까 지치는 사람이 생기죠. 또 피곤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인원이 한 200명 가량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이 시냇가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9절에 잘 소개합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다윗 공동체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 처음에 600명이 추격했다. 군사 600명이에요. 근데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뒤처진 자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인원이 한 2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때 지도자 리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피곤해서 지친 연약한 자 200명을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냇가에 좀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향한 지도자의 세심한 배려, 다윗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보통의 리더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죠. 잘 따라오지 못하고 또 처지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런 배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뭡니까? 아니 지금 가족들이 원수 아말렉에게 다 사로잡혀 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처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정신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반응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지도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피곤해서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서 처지는 그들이 회복하고 쉴 수 있도록 어떻게요? 이 시냇가에 머물게 하는 장면이죠. 사실 한창 추격을 하고 있는데 적은 수가 아닙니다. 10%도 아니에요. 3분의 1이에요. 한 30몇 %가 뒤쳐져 눌러 앉으면 리더니까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할 텐데 긴급한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도자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힘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힘이 빠진 백성들이 힘을 내는 것,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이 회복되는 게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치고 피곤한 연약한 자들이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사려 깊게 배려해서 머물게 합니다. 참으로 따뜻한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누가 떠오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그걸 모형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의 이런 배려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쉼으로 안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게 뭐고, 아이고 네가 집사가 아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않잖아.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난 여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 텐데 오늘 나의 품에서 쉬어라. 쉼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지쳐서 뒤처진다고 해서 결코 나무라시거나 이상하게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래, 얼마나 힘들겠노, 좀 쉬어라.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쉬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진짜 크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설교 후에 이제 기도회를 이래 인도하셔요. 보통은 이제 바로 기도회에 들어가시는데 그날따라 기도회를 인도 안 하시고 저 중층을 이래 보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아래층이 3,000석이고 중층이 2,000석인데 금요기도회 때인데, 그런데 주로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요, 뭐 주일은 꽉 차지만 금요일은 이제 저 중층은 이제 늦게 온 사람, 지각한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위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계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 지각한 분들을 보고 목사님이 이제 이래 보시는 거예요. 한참 둘러보시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반응하죠. 늦게 온 그들을 향해서 저 위에 계시는 분들 다음 주에는 조금만 일찍 오시라고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이 담임 목사님이 늦게 온 중층에 앉은 그 성도들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위에 중층에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할 텐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들러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는 모습이 참 담임 목사로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혹 늦더라도 이렇게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부교역자들은 주로 이제 1년에 한 120명이 앉아서 듣는,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깊은 그 멘트 속에 그 깊은 배려와 따뜻함이 묻어나는데요, 그 멘트 하나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그들이, 지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피곤한 몸인데 바로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 시간도 많이 확보 못할 텐데 앉아서 뭡니까? 그 잠시라도 기도하는 그때부터요, 저 중층에 앉으신 분들은 진짜 귀하신 분들이구나. 밑에는 좀 그래도 여유도 있고 뭐 쉬니까 뭐 일도 안 하니까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리더의 한마디 마음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지는 멤버들을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달릴 수 있도록 잘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배려해 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고 처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려하기보다는 자꾸 다그치게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다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죠. 뒤처지고 피곤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여 처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회복하도록, 그렇죠? 따뜻한 배려로 신경 써줘야 하는 것이죠. 원수 아말렉을 급습해서 대승을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아내와 자녀들 또 물건들을 다 찾아서 이 다윗 공동체가 시내가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게 22절이에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제 악한 자는 이빌이고 불량배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 악한 자들,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량배들이에요. 이들은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시냇가에 쉬고 있었던 그 200명과 같이 나누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명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고생해서 가서 전투에서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쉬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논리를 펴는 것이죠. 사실 이 400명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공동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연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 그죠? 눈앞에 있는 것, 탐욕을 추구하는 아직도 미성숙한 자들이죠. 남을 배려하거나 함께 나누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우선해서 챙기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들의 이제 전리품 분배를 두고 갈등을 표출한 것이죠.
자, 이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이 도발 앞에, 이 문제 앞에 리더, 지도자가 어떻게 다윗이 반응을 했을까? 먼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200명의 분깃이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리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죠. 전투에 참여한 400명이나 시냇가에서 군수품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요. 또 다윗은요, 23절에 보니까 이 한 절 안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23절을 보시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한 자나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뭡니까? 한 공동체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는 어떻게요? 상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지치고 연약한 자들과 뒤처진 자들을 돌볼 책임이, 그게 공동체다. 그게 공동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 공동 분배를 다윗이 그날부터 율례로, 규례로 삼았다. 그렇게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거죠. 한 공동체죠. 한 피 바다, 우리 찬송에서 오늘 그죠? 220장에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책임을 져줘야 되죠. 나도 책임 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를 더 잘 살피고 배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북한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또 연약한 자들을 세심히 배려하는 공동체로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 공동체는 사실 첫 번째 본문이죠. 22장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이걸 일명 아둘람 공동체, 그렇게 소개하죠. 2절에 보십시오. 이 공동체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시작이 출발점이죠. 그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 나중에 이게 600명으로 늘어나죠. 장정만 600명이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수천 명의 공동체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함께 공동체 생활을 같이 사는 거예요. 31장에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어느덧 이 다윗 공동체가 시작된 지가, 그러니까 시간을 대충 보니까 22장에서 지금이 30장이니까 1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강산이 변할 시간 정도가 되었어요. 사실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처음 출발할 때 22장에서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죠. 문제가 많은 공동체예요. 아픈 사람이 그리 많고, 또 뭡니까?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불량배들도 많고, 또 상처와 아픔과 원통이 많아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오직 자기 것만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처음의 모습은 가관입니다.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싸우고,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몇 배나 보복하고, 무슨 누가 한마디 싫은 소리 들으면 그걸 못 참아요. 가서 뭡니까? 한 10마디 막 퍼붓고, 그죠? 누가 내 애 건들면 못 참죠. 가서 막 따지고, 그런 공동체예요. 보복하고. 근데 여러분, 이 미성숙한 아둘람 공동체가 서서히 변화해 가기 시작하죠. 성장하고 서서히 성숙해 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지도자 다윗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웁니다. 여기서 장관도 나오고 장군들도 나오고 일당백의 용사들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바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연단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간 것이죠. 함께 성숙해져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충격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22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바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 트러블 메이커스 그렇게 말해요. 22장에서 시작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어느덧 1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이제 31장에서 사울왕이 죽고 사무엘하 2장에 가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났으면은 지금쯤은 이 공동체 멤버들 모두가 좀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떻게요?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주역들이 다 돼야 할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남아 있느냐? 불량배들이, 그죠? 악한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곧 자기만 아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공동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반응을 가져다 주죠. 한 가지는요, 실망이에요. 아니 10년 동안이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아직도 공동체 안에 어떻게요? 뭐 연약한 자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표현이 악한 자예요. 불량배들이, 곧 자기만 아는 미성숙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할 그 시점인데 아직도 미성숙한 자들, 자기만 아는 자들, 변하지 않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실망스럽죠. 동시에 또 한 가지 반응은 바로 뭡니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쳐도 아직도 여전히 미성숙한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18년간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겼는데, 담임 목사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이래 봤을 때, 이제는 좀 성숙하고 변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노? 그죠? 좀 지금은 뭡니까? 툴툴 털고 그죠? 웬만한 것은 품고 머리 가면 좋은데,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이제는 좀 넓은 마음을 소유해서 좀 품어서 함께 가야 하는데 아직도 좁은 수용성을 볼 때 뭐 속이 너무 좁아. 자기도 자기를 못 품어. 정죄하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토록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그죠? 주님의 교회 계속 가르쳤어.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어. 우리 교회 부강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다윗 공동체도 10년이 지나 마땅히 성숙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악한 자와 불량배들, 곧 미성숙한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편가르고 함께 나누기를 꺼려하는 미성숙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사람이, 잘 들으세요, 사람이 변하고 성숙하는 일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다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 평생을 해야 하는 작업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47년을 지어져 왔어요. 47년 동안 진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네, 건강하죠. 근데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평생 해야 할 작업이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식구들이 변화가 더디고 혹성숙의 속도가 늦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너무 빨리 실망하거나 빨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작업은 계속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럼 이런 안타까움과 실망 앞에서 이 지도자 다윗, 리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먼저 23절 상반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자, 이 단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나눌 줄 모르는 이 미성숙한 악한 자들, 이 트러블 메이커들, 불량배들에게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렇게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따라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런 나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이런 악한, 이런 불량배라고. 물론 성경 저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불러요.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 내 형제. 우리 지도자가 이 마음 갖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비록 더디 성숙하고 더디 변화하지만 그들이 누구냐? 내 형제.
포기 못해요. 비록 자기 것만 알고 나눌 줄을 잘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10년 지나도 안 변해. 완악해. 그래도 그들이 누구냐? 내 형제래요. 내 형제. 여러분, 이 리더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 곧 형제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설득하여. 그게 24절.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너희의 분깃과 시냇가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동일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쳐요. 그리고 23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4번 반복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한 식구, 한 공동체 아니가. 우리가 서로 배려 안 해주면 누가 배려해줘요? 우리가 잘라내면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나? 강조해서 가르쳐요. 또한 25절에 공동분배를 공동체의 규례와 율례로 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아들람 공동체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더디 변하고 더디 성숙하고 더디 따라오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고 나의 형제들아, 형제로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셔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량배들이에요. 어떤 눈길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따스한 눈길로. 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형제. 오늘 찬송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예요, 자매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르치고 다시 훈련하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물론 속이 아프기도 하고 미어 터지기도 하고 새까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그 새까만 속을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변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변한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한 거.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죠. 몸. 그래서 상호 책임의 의무가 있어요. 몸. 연약한 형제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자매들을 더 잘 살피고 배려함이 필요하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 다윗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자꾸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시에 한 영혼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시는, 이런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주님이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공동체, 부강 공동체. 앞으로 우리 오대 담임 목사와 오시면 한 20년을 또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떻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까.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서로 아껴주라, 서로 용납하라. 찬양하십시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위로하라. 주 너를 위로하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 주 말씀 붙들고 이 산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지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대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여 나의 형제들에게 함께받아 한몸된 나의 지체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7년간 지어져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힘있게 또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구강의 성도들, 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 다 형제요, 다 자매요, 한 식구요, 한 가족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형제들아 고백했던 아버지 발사 아버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래전에 목사님 돌아가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47년간 이렇게 기쁘게 지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사오니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형제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여 자매들이오니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힘부어 넣어주고 아껴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이성환 목사님 허락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지간 목사님과 함께 향후 한 20년간 또 아름답게 지어갈 줄로 믿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는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맞이하면서 이모 저모 이동도 있고 차량을 안전케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주여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도 오시고 강건케 천국이 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피바다 한 몸된 내 형제들임을 알고 함께 지어져 가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십시다.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롭게